이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카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카드를 나누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은 좀 신기해요. 신기한 게 말씀 카드가 전혀 맥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뭔가 고민하고 있거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면 또 나의 어떤 일련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삶에 인도하시는 방향,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폭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혀 우리 인생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또 우리 인생을 이기고 펼쳐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현재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좀 계속 싸우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 칼이 되어가지고 대적과 싸우는,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연초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잘 모르는 거, 하여튼 제가 제 생활 영역권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다녀간 경험에 의하면은 복된 말씀도 좋지만 오히려 훈계나 어떤 교훈의 말씀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도전받고 각성하고 또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삼가고 기도하는 건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발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된 말씀만 바라지 말고, 야 오늘 금년 한 해 뭔가 운수 대통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적용하고 바꿔가고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이 주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 카드를 서두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말씀 카드를 여러분 이제 번호로 선택을 했죠. 보내다가 제가 정말 빵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사실은 그 어른들만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다 받았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어준 어린이에게 주어졌던 말씀 때문에 제가 빵 터졌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27절이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아니 우리 어린이에게 무슨 이런 가혹한 말씀을 주셨는지, 혹시 또 우리 여준이가 지금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지, 하여튼 제가 좀 웃었습니다, 크게. 하여튼 우리 여준이 이 말씀대로 썩을 양식은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양식을 어린 시절부터, 어떤 게 더 영원한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양식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몰려든 이유는 뭐냐면 이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 있죠. 막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래서 배를 타고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수소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 몰려드는 장면만 해도 좀 뭉클하죠. 근데 뭉클한데 이들이 왜 몰려드느냐 이거예요. 썩을 양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몰려드는 예수님은 정작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니네 또 떡 먹으러 왔니? 이런 겁니다. 떡 먹으러 왔니? 지금 우리가 구하는 양식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양식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의 어떤 그 딜레마이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이 땅의 양식으로 얘기합니다. 땅의 양식을 보면 떡과 물고기죠. 오병이어 있던 그 떡과 물고기.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게 만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거죠. 근데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썩을 양식입니까? 실제 유통기한이 지나면, 며칠 지나면 다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런 면에서 그냥 썩을 양식이다, 썩어서 못 먹는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먹을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번식이죠. 번식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죠. 그래서 하루 온종일의 관심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것을 다 구하면 만족해요. 이게 동물의 양식인데, 그래서 TV 같은 데서 이렇게 개를 훈련시키는 거 보게 되면은 뭐 가지고 훈련시켜? 먹을 것, 양식 가지고. 그 먹을 것 하나만을 그 개가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감동받을 정도입니다. 먹을 거에 따라서 막 눈동이.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그 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개가 저 먹을 것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게 하옵소서. 그게 루터의 기도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먹을 것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는 이 먹는 것 가지고, 육신의 양식 가지고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단순히 정말 어떤 신앙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인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보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보이는 먹을 양식 외에 다른 양식이 있어야 인간은 만족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배부른다,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당장 굶어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굶어 죽는 사람,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은 다 먹을 양식 다 있어요. 하루치, 이틀치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동물이 그러듯이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만족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들의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결국 우리들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막 달려가고 하는 것은 뭘까? 양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양식. 왜냐하면 미래의 양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 이틀. 동물들은 뭐예요? 하루 이틀치 양식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땡. 근데 뭐죠? 인간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1년치건 몇 년치건 그 미래의 양식이 있어야, 먹을 게 있어야 안심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권력이란 게 결국 권력. 왜 권력 투쟁을 합니까?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껏,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먹을 것. 권력 투쟁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인간이 교묘하게 피치장하고 있지만 결국 먹을 것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렇게 쌓아놔 봤자 다 먹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수백억, 수조원 쌓아놨는데 그거 다 먹고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벌어봤자 위는 한계가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데 먹는 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먹을 것에 우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먹을 것에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죠. 이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정의 대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것, 내가 먹을 것 누가 뺏어가면 안 되는 거고, 한 공동체로 서로 공평하게 먹자. 이게 추구하고 있는 바가 우리들에겐 정치라는 체제라는 거, 이념이라는 거, 배우는 그게 다예요, 다. 하여튼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인간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도 얘기했고, 인간에게는 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위가 두 개 있는 겁니다. 두 개. 하나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만족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 이 육의 양식만
자꾸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썩을 양식이다 그냥 가지고 해버리는 거죠. 그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은 아주 그냥 비하시켜버린 거죠. 그래야 정신 차리죠. 아, 그것까지 해서 인간이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사실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신앙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정말 모두 다 이런 영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배우고 그럽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막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직업, 돈 벌기 위해서만, 물론 그렇게 주어지기도 하죠.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 욕구 자체가, 호기심 채우는 것 자체가 사실 하늘 양식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을 때, 알을 깨달았을 때 주는 어떤 내 영적인 어떤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단순히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돈 버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돕는다, 아니면 뭐 정의를 위한 투쟁,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뭐 나누는 그 자체, 아니면 정의를 위한 과정들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주는 양식이에요, 양식. 실제 내가 물건을 주고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고받는 그 사랑이라는 양식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그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직장이 있고 그래서 그게 나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죠.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보람이라는 게 있죠. 의미. 일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것, 일 자체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업이 단순히 막 이윤 획득을 위해서 뭔가 그걸로만 달려간다면은 성공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기업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 직장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봉사를 하고 뭔가 그 속에 있는 직장인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줄 때 거기서 진정한 생산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랄지 뭔가 이런 어떤 그래서 온전한 열매들이 더 맺혀져 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걸 잘 해야 내내는 거고, 우리도 그게 영의 양식인 거죠. 전쟁이라는 것도 뭔가 승리를 목표로 향해서 하죠. 그 자체는 굉장히 비참하고 안 좋은 거지만 그 전쟁 과정 속에서 결국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죠. 승리와 뭔가 있던 아주 비참함, 그 이면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민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을 향한 사랑, 뭔가 정의,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자기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내 명예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당장 보이는 양식, 승리, 여기에 목적이 않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은 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꿈이 의사다, 꿈이 어떤 교수다, 꿈이 정치가다. 그 꿈은 그 정도에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 넘어 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정치가가 돼서, 내가 과학자가 돼서, 내가 어떤 요리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하겠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꿈이고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산다. 그걸 전 단시로 표현하면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더 소중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고, 이게 만족할 때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부자나 아니면 권력을 가질 어떤 그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단지 그게 먹을 것만의 욕구인가, 실제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하는 욕구인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욕구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사실은 인정. 내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이게 굶주린 거죠. 굶주린 거니까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무리 먹을 게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그 명예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정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제가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육의 양식으로, 썩을 양식으로 도무지 배부르지 못한다는 존재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생명이 있고 보람 있고 이것들이 채워져야 인간은 만족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썩을 양식만 구하다면은 진정으로 보여요. 너희의 이 허기들을, 너희의 굶주림들, 너희의 목마름들을 채울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의 목마름과 굶주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양식의 본질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의 그 역작이죠. 신의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적나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쓴 이유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왜 로마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망해가고 있는가? 이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쓸 때는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신의 도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막 고투족이니 그 이민족들이 이렇게 침입해 오면서 로마가 막 쇠퇴하고 로마가 이렇게 불에 화염에 쌓이고 그 와중에 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왜 로마가 망하냐, 이거. 로마가 왜 쇠퇴하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을 준 겁니다. 그 답이 이거예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로마인들은 뭐예요?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죠. 별장 짓고 돈 모으고 전쟁 이기서 여기서 명예롭게 되고,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의 사실 본질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원한 양식이다. 앞에 건 썩을 양식이고. 자, 우리들이 물질을 가지고 뭔가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뭔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물질만 쌓아놓으면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썩을 양식이다 표현합니다. 도둑질에 간다, 도둑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뭐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낸다면 뭐요? 하나님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썩을 양식은 아니에요. 이 물질을 그냥 치부의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게 썩을 양식이고, 이 물질을 뭐요? 나눌 때 그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이게 나눔이죠. 이게 뭐요? 사랑이죠. 이게 뭐요? 이게 하늘에 쌓는 양식이고 영원한 양식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육신의 양식을 구한다면 번지수 잘못 택한 겁니다. 그건 사실은 세상의 기업가나 권력가들이 줘요. 여러분, 교회 나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육의 양식은 아주 풍성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행복을 구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논리를 줬고 로또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 또 사업을 잘 이루는 것,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 아예 그냥 커피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요즘은 이런 일도 어렵게 되었지만 하여튼 이 카페에 가서 아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작은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는 곳입니다. 오히려 헌금 내라고 막 돈 뺏어가죠. 막 시간도 뺏어가요. 막 주일날 그냥 편하게 자고 싶은데 집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좀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을 뺏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요? 말씀을 주는 곳입니다. 말씀을. 교회는 비싼 침대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그 침대 안에서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임금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어떤 권력과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은 이 땅에서 행복보다 하늘나라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빵을 주려고 하면서, 빵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교회 타락은 시작된 거죠. 성도는 하늘나라의 복보다는 이 땅의 복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함을 잃어버리죠. 오히려 목회자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썩을 양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을 양식의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새해 여러 가지 포부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썩을 양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길 원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너희가 그래야, 이게 좀 이제 또 결론이 이상하겠지만, 썩을 양식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너희가 그래야 뭐죠? 썩을 양식도 의미를 갖는 거죠. 실제 정치가들이 막 권력을 두고 막 다툼하고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왜 싸우는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싸우지? 왜? 우리가 왜 이 편만 들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결국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뭔가 잘 먹이려는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건 뭐예요? 우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왜 일을 시작했는가를 물어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럴 때 뭐예요? 다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의 양식인 겁니다. 영의 양식. 썩을 양식은 보이지만 영생하도록 양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고,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소중한데 무가치하게 여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대한 그 추구의 모습은 어디서도 나타나고 있느냐? 거기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 하는 거 좋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그 일의 중심이 뭐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고, 왜냐하면 썩을 양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은 저는 이것은 어떤 행동주의나 어떤 업적주의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하나의 경고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인 보이는 거고, 일이 나타나야 그게 실제적인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뭔가 힘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벌이고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가신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메시아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도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일이 뭐냐라고 29절에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외부적인 일이나 열매가 아니고 나를 믿는 거야. 이거 나를 믿는 거. 네 그냥 외부적인 일 다 삼가고 보여.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랑하는 그거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진정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까? 내가 뭔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내 일을 많이 했다고,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건가?
내가 뭔가 사업상에서 내가 뭔가 많은 열매들을 남겼을 때, 교회가 뭔가 성장하고 뭔가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남겼다고 하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인가?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근본적인 걸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고 뭐요? 그냥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열매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이런 얘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사실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한다 이거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든지, 뭔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회복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하여튼 이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될지, 이건 외부로 나타나진 않아요. 내가 고이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은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소중하고 그걸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물론 어떤 행동이나 업적주의 하는 사람은 그게 좀 불만스러울 수 있겠죠. 뭐야? 행동해야지. 주님은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동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묘한 또 결론을 내시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내 마음이, 내 근본이 뭐죠? 튼튼하고 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야 거기서 온전한 열매가, 뭐 가치관이랄지 생각이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정립이 돼야 거기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정말 온전한 열매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열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럼 왜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 자세랄지 생각이랄지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것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봤자 그건 뭐요? 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주님은 오히려 근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본을. 네가 고요한 가운데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정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열매들은 그냥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이란 말, 스트레스, 다 일 중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죠.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디슨은 하나님 혼날 겁니다. 이 전등을 발견해가지고, 밤에는 자야 돼요. 밤에는 자고 쉬어야 되는데, 일하도록 만드는, 밤새도록 일하게 만드는, 이제 여기 스티브 잡스도 이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게 뭐 인간의 어떤 뭐 뇌를 그냥 쉬게 만들지 않고 있는 거죠. 막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영혼이 빠져버린 거죠. 그 인도어 중에 디레란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인도 디레가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박노희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 잔의 차를 급히 마실수록 차는 빠르게 바닥나듯 빠르게 달려갈수록 주어진 삶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저도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얘기할 때, 왜냐면 열심히 살면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만큼 줬거든요. 근데 그 일을 빨리 처리해버리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암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 건강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게 템포를 우리 뭐 중대재해법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초점은 빨리 하면서 뭔가 이렇게만 달려가지 말고 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음해 보라는 겁니다. 물음해 보면서 뭔가 우리가 안정되고 뭔가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생명을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기업의 목표나
민족의 목표나 그 모든 것들도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거죠. 빨리빨리죠. 근데 천천히. 어떤 그 탐험가가 밀림 속을 가고 있었죠. 그 인디언이 이제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가고 이제 밀림 속을 가고 있는데 한 2, 3일 가다가 갑자기 인디언들이 하루를 쉬겠다는 겁니다. 왜 쉬냐고 하니까 우리 영혼이 쫓아올 수 있도록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리면 뭐예요? 영혼이 못 쫓아와요. 실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병폐, 아픔들 아니면 뭐 서구서 인간 사회가 없겠지만 이런 아픔들이 왜 생기고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못 쫓아온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막 달린 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합당한 우리의 어떤 마인드, 가치관 어떤 이것들이 다 같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만 그냥 쭉 달려온 거죠. 우리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언젠가는 천천히 어떤 보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춤이라는 표현을 썼죠. 강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역시 인간이란 게 참 현명하지 못합니다. 막 조바심이 있어요. 언제 끝나 이거 이렇게 시간 계산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죠?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열려가지고 여전히 바빠요. 여전히 뇌가 바쁘다는 거, 쉴 틈이 없는 거죠. 생각하고 멈추고 그럴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계속 뒤쳐져 있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일 생각하지 마. 이거 자꾸 뭔가 밖으로 뭔가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 안으로 들어와. 네 안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 사랑하고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이거죠. 그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요? 네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거고 네가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 네가 분리되지 않고 정말 몸과 영혼이 뭐요? 편안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 양식이라는 것, 떡이라는 것, 이 형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형식으로. 우리들이 또 이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떡이나 빵은 막 먹으면 안 되죠.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묵상. 꼭꼭 씹는 묵상하고, 뭐죠? 묵상함으로써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정말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 영혼이 자라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뭐예요? 우리 육신도 자라요. 육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일에,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온전한 생명의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